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안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생명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드려 성도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를 찾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바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성도의 삶을 말씀을 통해 잘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하나님의 참 사랑을 살아내어 이 땅에서 유익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이 사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라도 오직 주와 그 은혜의 복음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증거하는 신실한 종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더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모든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주께서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이고 바울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사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끝이 있듯이 우리도 모두 태어났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마지막 순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죠. 그 3장 말씀을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마지막 때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를수록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바른 진리, 참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에 혼동되고 그것에 따라가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바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바울은 그동안 자기 삶을 쭉 얘기해 왔습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았고 내가 말씀대로 인도를 받았고 그 가운데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인도 덕분이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왔다고 어제 7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해왔죠. 바울은 이제 자기의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모습을 보고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들을 쭉 적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메시지를 내 자식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보고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보이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어제 6절 말씀을 또 떠올려 보면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바울은 마지막 때를 이제 느끼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양육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바울의 모습을 본 제자들, 또 따르는 무리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로 주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 바울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 참으로 존경하고 우대하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려고 하는,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 바울 곁에도 사람들이 함께 할 것 같이 생각되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도 읽었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배반한 사람도 있고요, 배교한 사람도 있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아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누가밖에 있지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장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대만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도 언급된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 같이하면서 헌신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바울이 두 가지 경우를 평가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니까 자기 목숨도 위험할까봐 그 예수님의 제자처럼 세상으로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했다는 표현은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지쳐서, 힘들어서, 또는 지루해서 더 세상의 즐거움대로 세상이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그 길로 나아간,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그 제 갈 길로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대마의 모습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순간순간적으로 내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안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욱하고 올라오고, 내가 어느샌가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아직은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뉘우치고 계속 나아가면 되는데, 난 도저히 이제 못 해먹겠다, 그러고 돌이키는 부분이 이 대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 하나님을 분별하게 만드시고 그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잠시 다 떠날 것이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임을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은 이 현실, 당장 내가 가져야 되고 당장 내가 누려야 될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소망들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돼버리니까 내 영혼은 황폐해지고 믿음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방황하는 양들이 제갈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마를 통해서 먼저 볼 수 있는 점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또한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다만 그것들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들이지, 내가 거기에 속해버리게 된다면 주체가 흔들리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해야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반대 교사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대마와 반대되는 부분인 그리스계, 그리고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디도는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계와 디도도 지금 바울 곁에 없는데 이 대마와는 다른 이유입니다. 이제 갈라디아는 또 갈라디아서 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바울이 그리스계를 보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이제 보낸 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디도 또한 그 디도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바울이 초기 사역을 할 때 초기에 개종을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 크레타 섬에 남기기도 했던 인물이고,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대로 탄 것을 보면은 또 디도 또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다른 곳에 보내진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역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길을 끝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가, 계속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12절도 보면 에베소에 보내진 그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는 이제 편지 전달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이제 그 교회들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 인물이고요. 이렇게 두기고 또한도 바울 곁에 떠나면서 앞서 얘기했던 누가만 남아 있는 게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누가만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은 배교했든지 사역을 맡아서 떠났든지.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인물이죠. 바울이 초기 선교 사역을 떠날 때 누구죠?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조카라고 말하는 마가, 같이 이제 사역을 나갔다가 마가가 지쳐가지고 중간에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얘도 좀 데리고 가자 했을 때 바울이 한 번 사역 포기한 사람을 어찌 또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싸웠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마가가 변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처럼 이 마가는 이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또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실수했던 것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개인의 감정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그런 말들을 또 잘못을 구하기 위해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가를 부르는 것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또 바울이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이제 마가를 통해서 뭔가 또 기록하고 전달하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일들로 9절에 말하는 속히 내게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의미로는 참 바보 같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베풀었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물론 내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또 14절인가요? 14절 보시면은 알렉산더라는 그 인물, 구리 세공업자, 구리는 또 그 우상을 만들 때 쓰이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의 말,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는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이게 마지막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을 다했고 믿음의 경주를 맞춰가고 있고 선한 싸움도 다 싸웠고, 그러면 이제 좀 쉬면서 그나마 좀 이제 안정된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여전히 감옥. 그 심지어는 겨울 때쯤이었나 봅니다. 그 13절 잠깐 다시 보시면 겉옷을 가져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얘기도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입을 게 없어 추우니까 그것을 갖춰 입을 수 있도록, 추위를 좀 막을 수 있도록 그걸 챙겨오라는 이런 말을 볼 때에, 물론 오네시보르가 이제 그 바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좀 도와줬다고 하지만서도 그 좀 형편이 어려웠는지 돕지 못했는지, 아무튼 이런 상황을 보면은 다른 누군가 제3의 시선을 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물론 바울은 사역자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너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니냐. 그리고 네가 그 가운데에서 고난만 있었냐?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도 누렸고 교회도 세웠고 얼마나 주님께 영광 올렸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너가 그게 기쁨이 아니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정, 육체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감정으로 인하여서 지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는 뭐 사역자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냐? 그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게 맞고, 그 저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만 뭐 사역자만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 자리가 위험할까요? 다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이 있는데 다 이 고난과 기쁨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가면 힘들어요. 혼자 가면 지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님 뜻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보조하고, 바울도 뒤에도 얘기하면 누가 나옵니까? 이 19절부터 21절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했던 인물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보조하고 도왔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그들을 문안하고 인사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냐?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굽니까? 데마처럼 떠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바울은 자식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내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 고난 덕분에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디모데야,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13절도 그렇습니다. 겉옷을 가져오라, 나 추우니까. 그래,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도 이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표현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이 가죽 종이는 아무래도 좀 보존이 잘 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쓰인 책, 그러니까 어떤 뭔가 특별하게 오래 보존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이제 고대 사본 혹은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이제 사람들 떠나고 지치고 그래 힘들고 괴롭다. 하지만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애쓰겠다라고, 무언가라도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해내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겉옷과 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디모데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또 저는 또 반성이 되는 거죠. 야, 저런 힘든 상황에도 저렇게 복음 위해서 애쓰는데 나는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문득 그 생각이 들면서 참 회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로 신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 16절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재판받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또 힘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서도 나와 뜻을 함께하는 자가 이렇게도 없나? 나를 도울 자가 이렇게도 없나? 다 나를 버리는 게 이게 참 맞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도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앞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로는 고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주님만을 볼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17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하게 하셨으며 그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될 수 있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위기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세우셨다. 18절도 나와 있습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하죠? 힘듦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겠죠. 바울은 그런 상황인 우리에게 전자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내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 디모데야, 너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9절 이후부터도 보시면은 이제 여러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안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고 디모데에게 인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께서 너희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너가 은혜를 받고 내가 걸어온 것처럼 너도 이 길을 걸어가라. 바울은 자기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책을 받고 안부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자기 신앙의 유산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라고 아까 9절에 읽었죠. 실제로는 디모데가 바로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디모데가 오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그 이해 겨울에 그 네로에게 순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그 바울 무덤을 참 찾아보시면은 옆에 디모데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못 찾아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에 걸려서 내가 죽을 때 바울 옆에 있겠다고, 그래서 바울 옆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겨서 디모데가 거기 묻힌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담이었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걸어가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바울 또한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다른 그 제자들, 다른 사도들도 어떤 마지막 삶을 마쳤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럼 순교하라는 건가?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순교만이 무조건 구원의 길은 아니고요. 순교만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징표는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의 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객체가 되고 주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나의 자유, 나의 쾌락, 나의 쾌락, 그런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런데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그저 그 안에서 주어질 것, 그 보상, 어떤 성공, 어떤 번영, 축복만을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성공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 주님이 말씀하신 성공이 물론 이를 통해서 또 드러내시는 하나님 뜻도 있겠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광만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남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영광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난은 아픔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더 성장케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보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만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바울이 마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혹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거의 일로 좀 거리가 멀어지고 사이가 멀어져서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주님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게 맞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또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바울의 삶과 내 삶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 길을 따라서 내 삶을, 방향을 또 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